진실하게 찬양드립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레위기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레위기 20장 보도록 하지요. 20장은 그 성결을 범한 자에 대한 중형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룰, 그 법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1절부터 5절은 이제 몰렉을 숭배하는 자에 대한 규례. 본문은 극악한 우상 숭배인 몰렉을 숭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몰렉 숭배자를 방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몰렉은 뭐 다른 데서는 몰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밀곰이라고도 부릅니다. 예,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 우상의 모습은 노수로 노수로 만들었는데 머리는 송아지 형상으로 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송아지 형상인데 머리에다 관이 이렇게 높게 써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이 팔은 이렇게 아이를 껴안는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밑에서 불을 장작 같은 걸 뗍니다. 그럼 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갛게 달궈지겠죠. 그 빨갛게 달궈진 그 손에다가 어린아이를 그냥 산채로 올려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죄입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짓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 이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자녀가 이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려서 일찍 죽는다는 미신적인 생각에 그들의 자녀를 서슴없이 몰렉에게다 바쳤다. 이게 인신제사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불같이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몰렉을 숭배하는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자까지도 몰렉을 숭배하는 자로 동일하게 취급하여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죽어서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시지 죽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로 6절부터 9절까지는 무당 추동자와 부모를 저주한 자. 보면은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무당을 추종하는 자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형. 여기서 신접한 자나 박수는 마귀와 사신을 섬기는 자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십계명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계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맺은 계약 위반이에요. 그리고 영적 간음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간음한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듯이 그 백성과 하나님 안에서 끊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 백성에서 끊어, 이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한편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를 저주하는 것에 대한 엄벌한 죄를 엄한 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똑같은 취급을 해요. 그만큼 부모를 섬기지 않는 죄가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것이 권위를 부인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즉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계명의 맨 첫머리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총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법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 인간관계 속에서 지키는 법이에요. 그 인간관계에서 지키는 법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래.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예, 제가 늘 말씀하죠.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면서 뭘 배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육신의 부모의 말에 불순종한다는 말은 결국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예? 평소에 내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맨날 싸우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요? 야,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치? 예? 왜 하나님께서 야 육신의 부모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음행하는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7계명을 거스리는 죄, 곧 간음과 음행에 대한 처벌로 간음하는 자나 골육지친을 범하는 자, 또 남색하는 자, 수간하는 자는 이 불결한 성행에 하는 자를 모두 다 사형에 처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는 부모를 저주하는 거는 이런 성적인 타락하는 거 다 엄한 죄예요. 그래서 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다 사형. 이처럼 성범죄를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성범죄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성을 단순히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격화시켜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짐승으로 타락시키는 죄악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남을 강간하거나 뭐 이러면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해 가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화성의 그 연쇄 살인 사건 보세요.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수많은 가족들이 다 상처받게 되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어요. 단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가정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죄라고 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그의 형상을 본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네. 세 번째로는 배우자를 저버리는 간음과 같은 음행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면 그것도 간음이에요. 예. 지금 뭐 너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을 반복해서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돼요. 예. 특히 이 수간, 이 짐승과의 관계는 애굽에서 행해진 종교의식의 한 부분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를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는 큰 죄악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짐승 중에 특별히 순염소를 신으로 섬기는 판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판을 섬기는 그 신의식에서 염소와 수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성은 본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의해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에는 그 자신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만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적으로 타락한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서 막 정죄하지 마십시오.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정한 백성의 법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성별에 대한 요구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라는 명령을 하고요.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곤충의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라는 명령을 하고 거룩하라는 명령, 또 무당을 제하라는 명령으로 합니다. 자, 특히 이러한 모든 규례는 선민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예, 이 모든 것은 뭐냐? 아까도 말했죠. 전 시간에 말했지만 하나님과 이 교제, 이게 막힌단 말이에요. 이런 죄를 지으면.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성별하도록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의 구속사역에 필요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을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모든 사람의 본이 돼야 되고, 예?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 끌어가지. 제사장이 죄 짓고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별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성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러한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와 같은 요구는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그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아이고 성도님 그러잖아요. 이 성도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무리,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즉 성도는 불경건한 자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며 죄의 모양이라도 만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불의를 책망하고 죄인을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만 거룩하면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해지도록 권면하고 끌어가는 역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영적에 보면 자, 22절에서 말씀하는 모든 제도는 택한 백성을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온전하고 참되며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현세 천국의 생활을 잘 누리도록 하는 희생 제물이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거룩한 피로 죄를 죄로 여기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거룩해져야 한다. 아멘. 예,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거룩해야지, 말로만 깨끗해야지,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있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21장으로 넘어가지요. 자, 21장은 이 여호와 제사장의 성결, 이 제사장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면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굳이 뭐 이걸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 하면 이 목회자들이나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목회자들이나 제사장이지 뭐 우리 같은 평신도리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뭐요? 모두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요? 제사장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많이 제사장이에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다 제사장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나 하고 이 본문을 봐야지. 보통 이게 아이고 이거 목사 안 듣느라 필요한데 뭐 하면 어떻게 돼? 이 말씀과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 그러지 말아요. 예,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기 바래요. 1절부터 6절 제사장의 정결 규례입니다. 보면은 제사장의 품위에 관한 두 가지 규례인데요. 첫째로 제사장으로 하여금 죽은 시체를 접촉하여 스스로 부정하게 되지 말 것과 장례식 때 머리털이나 수염 양쪽을 밀지 말고 살을 베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항상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든 미신적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이 시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하면 안 돼. 뿐만 아니라 장례식에도 머리털이나 수염 양쪽을 밀고 살을 베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건 어디서 왔느냐면 장례시에 머리나 수염을 밀고 살을 베는 행위는 이방인의 미신적 관습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 신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장례식에 가면 막 칼 같은 걸로 자기 몸을 막 긁어요. 그래서 막 피를 흘려요. 왜냐? 자,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이 떠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해코질도 하고, 뭐 꼭 우리 전설의 고향과 똑같아. 이 죽으면 귀신이 지옥, 우리가 성경에 나온 지옥이나 천국, 낙원에 간 게 아니고 구천에 떠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해코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와가지고 웃거나 그러면 네가 내가 죽었는데 웃어?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해코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당신이 죽었을 때 이렇게 슬퍼합니다. 그것을 그 귀신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막 억지로 울어야 되고 막 여기서 칼로 막 긁어서 막 피를 내서 나는 이만큼 당신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뭐 이런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언니가 TV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느 아프리카 어느 민족 족속인데요. 장례식에 갈 때요, 진흙 같은 걸로 얼굴을 다 이렇게 칠해요. 그래서 왜 칠하냐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얼굴 보고 있다가 갈 때 잡아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 이렇게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게, 그러니까 귀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하려고 이거 막 진흙으로 완전 짜하게 바르고 장례식장에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게 미신적인 행위들이죠.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런 이 미신적 관습 안에는 고대 사람들도 영혼 불멸의 신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영혼이 죽으면 끝나지 뭐. 안 끝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들도 아는데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할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의식은 하나님 위에 다른 거짓 신을 섬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추도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추도식 예배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적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제사 드리다가, 그죠?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 제사 안 드린다고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우리 제사 드려, 우리는 예배로 드려. 그래서 생겨난 게 이 추도 예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뭐 추도식 드릴 필요는 없어요. 굳이 추도식 드릴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나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계기, 그렇잖아요. 다 크면 성장하고 이렇게 제가하고 그러면 이거 참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죠? 명절에도요, 이제 아들 며느리 뭐 사이 있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형님 집에도 가지고 뭐 같이 가지만 이제 그게 생기니까 못 가더라고요. 명절에도. 왜냐면 며느리 오지, 또 저녁에 되면 사위 오지. 그러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전체 모일 수 있는 어떤 계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추도식 같은 것도 뭐 하면 괜찮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형제 우애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는 권장하지, 뭐 그 추도 예배 드린다고 영적이고 안 드린다고 그런 건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추도식도 우상숭배와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제사장 가정의 정결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제사만 잘 드리면 안 돼. 자기 집안 식구들도 잘 영적으로 바르게 서도록 관리하는 책임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관리에 관한 규례죠. 그래서 제사장 결혼 규례가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제사장은 함부로 결혼도 못합니다. 아무나 결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제사장은 결혼할 때 이혼한 여자라든지 부정한 창녀나 이런 사람들과 하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그의 자녀의 죄악에 대한 처벌 규례를 9절에 하고 있어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의 딸인데 성적으로 타락해서 행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불살라서 태워서 죽이란 말이에요. 예, 무서운 말이죠. 그만큼 뭐요? 제사장은 자기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된다. 예.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나쁘거나 죄를 지었거나 혹은 죄가 있다고 의심가는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었어요. 제사장의 아내는 단정하고 절제가 있는 여인이어야 했어요. 왜냐?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다. 그죠? 보통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이고, 또 행동과 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하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이며, 제사장이 예표해 주는 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흠이 없는 성결한 신부로 그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다. 결국 누구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도 깨끗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힘쓰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한편 시집가지 아니한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집가지 아니한 딸은 그 아비에 속하여 그 아비를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음한 제사장의 딸은 사형에 처한 제사장의 성결을 회복해야만 했다. 이란 사실은 오늘날에도 영적 제사장인 성도들 가정의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교훈해 줄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이 인간의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전락할 때 그 자신을 파멸시키고 또한 주의와 사회 전체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정이 많이 파괴되어 있어요. 그죠?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이건 아까도 말했죠? 이건 목회자의 가정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 있는 성도들 가정 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제사장, 대제사장의 정결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의 정결 규례에 이어서 보면 대제사장이 지킬 정결 규례로 대제사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지킬 규례가 10절부터 12절이고요. 자, 결혼과 관련해서 지킬 규례 14절과 15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 그의 가족이 죽었을 때는 한동안 그들의 사역에서 놓여 그 가족들을 위하여 슬퍼할 수도 있었고 시체를 만져 그 몸을 부정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일반 제사장인 경우는 그래요. 그러나 대제사장은요, 어떤 경우에도 부정하게 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는 그가 직무를 중단하면 성소의 모든 예배가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가 부정하면 온 백성들을 대신에 속죄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죠? 이 제사장은 여럿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여럿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부정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대제사장 딱 한 명이에요. 그죠? 이 한 명이니까 이 한 명이 범죄에서 타락하면 누가 깨끗하게 해주겠어요? 정결할 자가 없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아무리 자기 가족이 죽어도, 심지어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가족이 죽어도 가서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되고, 예? 자기 자신을 너무 슬퍼해서 더럽혀도 안 된대. 네. 사실 우리는 대제사장 될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흠과 점도 티도 없으시는 완벽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에게 관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대제사장, 인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과부를 아내로 취하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한 번 결혼했던 여인은 순결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절대로 한번 이혼당한 과부나 이런 사람들에게 결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24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부적합한 자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면 다 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자, 신체에 주요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스러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제사장 직무에 부적합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규정이 신체적 결함 때문에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구이거나 결함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한 집안에서 자녀로서의 몫은 차지할 수 있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야, 장애자들은 제사장도 안 돼, 제사장 하지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장애인 비하나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되고 이런 막 그 어찌 보면 육체적인 어떤 이런 노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다가 신체가 부정해서 넘어지거나 이게 막 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가족이지만 식구지만 제사 임무는 하지 않고 제사장에 먹을 음식들은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한 것이 뭐냐? 드려지는 예물이 온전하듯이 예물을 드리는 자, 즉 제사장도 온전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이 이 규정을 통하여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며, 또한 의식적 규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영적 완전함으로 그의 택한 백성들이 완전해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비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하신 예수님을 비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신체가 어떤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에서 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피를 뿌려야 되고 짐승을 잡아서 흔들어야 되고 거제로 드려야 되고 전제로 부어야 되고 그 번제단이 높기 때문에 그 계단에 올라가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체적으로 그게 안 되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이는 상징적으로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영육간에 완전해야 한다는 내면적 진리를 강조하기 위한 규례라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힘써야 할 것과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불구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영적인 불구,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신체의 불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불구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가서 야, 너네 소경이야. 눈으로는 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전혀 보지 못하는 바로 이런 영적 소경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장애가 누구냐? 육적 장애인이 아니에요. 사지가 멀쩡해도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장애를 갖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잘 하셔야 돼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영적인 귀머거리예요.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난 지금 장애인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나는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치유시켜 주세요. 이건 몸 아프면 뭐 울고불고 난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건 안 했는지 몰라요. 그죠? 몸 아프면 막 백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철학기도 하잖아요. 금식도 하는. 왜 근데 영적인 눈이 안 보이면 왜 기도 안 해요? 예?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철학도 하고 막 금식도 해야 되거든요. 귀 열어서 듣게 해달라고. 근데 영적인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예?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예, 22장으로 가지요. 여호와의 성물의 성결.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모든 물질이라든지 예물, 재물을 다 말합니다. 자, 1절부터 9절은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의 신체 조건. 그러니까 같은 제사장이라도요, 재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언제냐? 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례로 여러 가지 부정한 일로 의식상 더럽게 된 자는 정하게 될 때까지 성물을 먹지 말라. 1절부터 7절이에요. 그러니까 다 멀쩡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시신을 만졌어. 그건 7일 동안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은 내가 제사장이라도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예물을 먹어서는, 재물을 먹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서 7일 동안 정하게 한 다음에는 먹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 예. 8절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모든 명령을 준수할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목적이 뭐냐? 예. 이것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첫째, 제사장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순결함을 지키며 혹시라도 범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하고, 두 번째,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물을 더욱 경외하게 함은 물론이요, 세 번째, 외적 성결 기준을 통하여 내적 성결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늘 이 성물을 못 먹게 하니까,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어지면 자기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자, 그런 목적으로 못 먹게 한 거고요.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물을 더욱 경외하게 한다. 야, 이게 잘못하면 죄상을 더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물을 드릴 때 아주 신경 써서 하게 하고, 외적 성결 기준을 통해서 내적 성결을 가르치게 합니다. 자, 신앙은 거룩한 내적 생활이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의식이나 상징과 같은 외적인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한 그분에 의해 용납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응답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내적 생활은 그것을 표현하는 외적인 의식과 규례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적 거룩이 있고 외적 거룩이 있어요. 예, 내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외적 거룩이 도움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내적인 거룩은 이 외적 거룩이 되어야 내적 거룩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물 또한 구약시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였다. 즉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 그렇죠? 염소 새끼 그냥 뭐 줄줄이 뭐 쭉 있을 때 뭐 거룩해요? 뭐 똑같은 염소 새끼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 너 오늘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돼 라고 그 중에 딱 선택돼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게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외적인 의식이나 규례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의식과 규례 가운데 내재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여 거룩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거룩해. 왜? 거룩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의 신분. 그러니까 성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는 그 예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면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의 신분과 또 부지 중에 성물을 먹은 자의 배상, 그리고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경고에 관한 기술이다. 하나님의 성물은 제사장의 집에 늘 살고 있는 자들만이 먹을 수 있으며, 자, 하나님께 드린 성물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그 제사장의 집에 항상 머물러 사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요. 혹시 놀러 왔다거나 객인 사람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성물이 이방인과 일반인에 의해서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에요. 예, 아무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사장들만 딱 구별해서 구별된 장소에서 그 예물을 먹으면서 그 의식이 의식되게 만들고, 예? 제물이 제물되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죄를 대속하는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표적으로 알릴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기업은 하나님의 권속들만 차지할 수 있다는 영적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한 가족 식구가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권속이라고 하는 말인데 한 집에서 거느리고 사는 식구를 권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권속이잖아요. 한 권속. 예? 비록 성은 다르고, 예? 사는 곳은 달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한편 우리는 여기서 비록 종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자는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죄인이요 이방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예, 아무도 못 먹는 성물을 종으로 팔려간 사람은 먹더라고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 바로 오늘날 우리는 종이잖아요. 마귀의 종이야. 그치? 마귀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업에 동참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비록 제사장의 가족이랄지라도 외국으로 시집간 딸은 성물을 먹지 못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한 안식처를 삼고 일생 동안 그 안에서 살기로 결심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분깃을 나누어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딸이라도 시집 가기 전에는 뭐고, 그러나 외국으로 시집을 가면 뭐예요? 외국으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못 먹는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이란 평안과 안식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30절까지면 완전한 제물.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관한 규례로 먼저 하나님께 오직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도록 강조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의 구체적인 신뢰, 그리고 드려질 제물에게 자비를 베푸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뭐예요? 검사를 해야 돼. 이게 정말 흠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 성막 앞에는 제사장이, 당번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제물을 검사하는 거예요. 뭐 병이 있나, 흠이 있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뭐 문제는 없나. 그래서 제사장이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해야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자, 왜냐? 첫째, 구약 시대의 제사는 그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기 때문이며, 그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이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흠없고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소 잡아드린다고 내가 막 구원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제물은 헌제자의 신앙에 반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물은 곧 헌제자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소를 드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건 그 선제자의, 물론 경제적인 사정도 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좋은 것으로 드리. 그죠? 근데 말라기 같을 때 믿음이 다 식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로 드렸어요? 병든 거, 저는 거, 비루 먹은 거. 그러니까 뭐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도 안 받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자, 그런 거죠. 그게 뭐냐?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건 그 사람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 병든 걸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헌금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 10년, 20년 가도요, 1,000원짜리 안 변하는 사람은 계속 안 변하더라고요.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여전히 1,000원이야.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돈 얘기하면 시험 들어버리지. 예? 그러니까 1,000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의 수준이 좀 높아졌다면 거기에 걸맞는 헌금 생활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행위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흠 있는 걸 드린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잖아요.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네 번째, 완전한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세요. 제물 드릴 때 그냥 드립니까? 기도하면서 뭘 드려야 될까부터 정하면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경건한 자세, 그걸 유지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점없고 청결한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목사입니다만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는요, 항상 뭐예요? 똑같은 5만 원이라도 한 번 접히지 않는 거.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막 화폐 가치가 뭐 많아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이고요, 내 준비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기왕이면 드리는 거 꾸깃꾸깃 하는 것보다는 좀 빳빳하고 깨끗한 걸로 하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깨끗한 거 있으면 이거 헌금할 걸로 따로 이렇게 모아놔요. 네. 그래서 11조 할 때 그거 내고 감사금 낼 때 그거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 향한 그 내 마음의 상태, 믿음의 수준, 이걸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자, 본문에서 유의해서 볼 것은 뭐냐면, 제물로 드릴 생축은 난지 7일 이후에 드리라는 것과 그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말라는 규례.
왜냐하면 새끼를 낳는데 낳자마자 막 제물로 드리면 그 낳은 비록 짐승이지만 그렇잖아요. 새끼 낳은 지 뭐 그냥 바로 제물로 드리면, 그래서 최소한 7일간은 낳은 짐승이 그 새끼를 기르면서 그 출산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이걸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7일 동안은 주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물로 드리려면 7일 이후에 드려라. 또 그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말라. 즉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하여 제사보다 형제와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그렇게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그만큼 신경 쓴다면 사람에게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33절까지 오면 계명의 순종. 자, 보면은 본장의 결론으로서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과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이 기술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또한 그들의 영혼이 그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거룩 혹은 성결은 의식적 제사 및 규례들의 최종적 목표였다. 그러니까 제사도 거룩하기 위함이고 모든 그 제물을 드리는 것도 거룩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그냥 축복으로 자꾸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즉 제의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수행하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드리는 제물에 의해서 또한 그 제사와 제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별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지향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자, 23장으로 가지요. 23장은 이제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7절기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이 7절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모든 절기의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기초예요. 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절기 중 하나 안식일에 관한 규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 제7일을 복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안식일이 생겨난 것으로 이 날은 창조의 기념일이다. 그래서 안식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은 하나님께 쉬셨어요. 그러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은 안식일이다.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왜? 그날은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뭐냐? 창조의 기념일이다. 이렇게 생각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 직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해 하는 날로 그 의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출애굽 이전에는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는 그 의미가 창조의 개념보다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날, 구원받은 날로 기념하는 날로 개념이 바뀌어요. 이게 계시발전사적으로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안식일은 노동의 수고를부터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한 육체의 휴식과 함께 정신적 휴식을 도모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죄와 고통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일생의 순례자들이 그곳에 도착할 때 누리게 될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을 예시해 주는 날이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안식을 이 땅에서 쉬면서 미리 맛보는 날이라고 말이에요. 예. 천국 가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야,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생명수 강가에서 12과실 다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날에는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왜? 육체적 노동 천국 가면 안 해요. 그런 노동 안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동 안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나도 그 날에 빨리 가야지 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어떤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지?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창조 기념일이에요. 그러다가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날의 개념. 예. 그 개념이 바뀌어.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확 바뀌어요. 이건 뭐예요? 부활의 기념. 예, 부활의 개념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날,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안식일 안 지키고 지금은 주일을 지킵니다. 예? 그러니까 가끔 보면 뭐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어디 주일 지키라는 말을 있어? 예? 너희는 잘못됐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라서 그래. 이 개념이 바뀐다니까요. 아시겠죠? 예, 이 개념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지만 영원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오늘 주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4절부터 8절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보면은 이제 유월절은 이어나올 칠칠절과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이스라엘에서 3대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 수속날, 뭐 단오, 뭐 그 정도 하겠죠. 자, 이렇게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절기가 뭐냐? 바로 유월절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게 된 역사적 사건, 곧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에게 내리신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에 지켜졌는데, 이러한 유월절 절기는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해 구원받을 성도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품 안으로 도피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정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주심을 예표하는 절기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그분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14일은 유월절이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냥 같이 붙어있는 절기예요. 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황급히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고난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누룩을 넣어서 부풀을 넣어서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빵을 먹는데, 이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밀가루만 붙여서 굽는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게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과 괴로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주셨을 거예요. 즉 그들을 고난과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무교병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진실한 교회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과 봉헌을 해야 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무교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치시는 그 고난받으심을 예표하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절기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딱 보여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구나, 이 구속사가 이 절기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기를 모르면, 이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게 초실절이에요. 자, 9절부터 14절인데요. 자, 보면은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행해지는 첫 이삭을 드리는 축제에 관한 기술로,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추수 곡식단을 제사장으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다. 이때 요제는 모든 추수의 봉헌을 상징하는 것으로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추수에 대한 서약과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뭐냐면 6월절이 정월 14일이잖아요. 이제 14일부터 그 7일 동안 진행되는 과정 속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7일 중에 뭐 일주일이 7일이니까 언제든지 안식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넷째 날이 안식일 수도 있고 다섯째 날이 안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7일 중에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곡식단, 특별히 이때는 이제 보리가 익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보리 곡식단을 거두어서 성막에 갖고 가면 제사장이 그걸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를 드려요. 예. 근데 이 초실절은 뭘 의미하느냐? 잠자는 자 가운데서 처음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그 부활로 인하여 부활하게 될 모든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초실절 드리는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음에도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첫 곡식단을 드리는 초실절이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드려진 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듯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6월절 어린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 그러시고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열매 드리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바로 구약에서 말한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다음에가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이란 이름은 이제 초실절 이후, 초실절을 드리고 나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켜졌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됐다. 그래서 오순절이고요. 자, 그날이 초실절에서 7주간 지난 안식일 다음 날에 있기 때문에 77절이다 라고 불립니다. 또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지켜졌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어쨌든 오순절에는 무교절과는 달리 누룩을 넣어 구운 떡 곧 유교병 2개를 첫 소제로 번제와 함께 드리고 또한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이날은 성회로 공포하여 노동을 금했다. 그러나 오순절은 무교절과는 달리 하루만 성회로 지키도록 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오순절을 지켰던 때가 추수로 인하여 매우 바빴던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막 한참 막 보리, 밀 이런 걸 추수할 때니까 7일 동안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하루만 지켜라. 네, 그래서 하루만 된 걸로 봅니다. 한편 이 오순절은 이제 신약교회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뒤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의 무교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면 오순절의 유교병은 성도의 몸, 곧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한편 본문은 반 모퉁이의 곡식과 땅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규례를 첨가하고 있는데 이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파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몫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좋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없는 사람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기쁘고 그걸 맞아야 되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23절 25절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을 보면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일인데 민간력으로 하면 1월 1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년이에요. 1월 1일 새해 첫날. 오늘 같으면 설날을 의미합니다. 설날. 이때는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을 금했고요. 이날에 나팔을 불어 신년이 왔음을 알렸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부를 때 백성을 부를 때 나팔을 불어 소집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부터 그의 재림의 시대를 내다보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천국의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천사당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이 순서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이제 속죄일입니다. 26절에서 32절에 보면 이제 속죄절에 관한 부분이에요. 속죄일은 민간력으로 신년 초인 1월 10일에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설날 지내고 나서 10일에 이 속죄제를 드렸는데요. 이날은 성회를 선포하고 노동을 금하며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며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됐다. 스스로 괴롭힌다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금식했다 그 말이에요. 금식을 했습니다. 이 속죄일은 1년 중 그 어느 날보다도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다. 왜냐하면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있는 죄이든 모르고 지은 죄이든 모든 죄를 인하여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날 제사를 드려야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함을 받게 되는 날이에요. 특별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야 했는데 이는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속죄일 규례를 준수하지 않는 자는 백성으로부터 멸절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속죄일을 지키지 않으면 멸절돼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34절부터 44절에 보면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초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죠. 본문은 장막절에 관한 규례로,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종교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7일 동안 진행하죠. 이때에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며 지켰기 때문에 이를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무 잎을 엮어서 이렇게 천막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머물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어 있고요. 또한 장막절을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면 어떻게 해요? 알곡은 걷어들여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 창고에다 탁 쌓아놓잖아요. 바로 창고에 쌓아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고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과 맥을 같이 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죠. 예, 이 나라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일에 지킵니다만은 예, 다 달라요. 왜냐하면 추수하는 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추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물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와 전제 등과 같은 감사의 이름을 드리며 아주 성대하게 지켰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해서 그때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날은 빈손으로 주님을 보면 안 돼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수장절에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보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가져오고 적게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오늘날 영적 가난을 향해 순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잖아요. 예?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걸 의미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순례의 길이 있잖아요.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소성케 하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 지금은 불완전하고 없어질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지만 장차는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천국의 장막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영원한 신천신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그랬죠. 예? 창조,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 예?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수장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영원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삶. 어때요? 성경 전체가 7절기 속에 쫙 들어있잖아요. 이런 구속사적 이런 의미가 바로 이 7절기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절기를 지켜라. 지키면서 뭐요?
그 하나님의 구속을 이렇게 교회 가시고 이렇게 이끄시고 이렇게 완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진리를 지켰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 순당제 지키면서 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겠지.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걸 모르니까 뭐야, 아이고 또 실컷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또 바쳐야 돼 이거, 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예? 절기 헌금 뭐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아유, 절기가 얼마를 내야 돼. 우리는 절기 때마다 고민하지. 의미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보면 절기 때 보면 10,000원 내고 20,000원 내고, 참 그러신 분들은 답답한 거예요. 야, 6월절 지키면서 야, 이 하나님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오순절에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국 소망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나팔절 신년을 주시면서 하나님 또 신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나팔 불며 오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고, 수장들은 모든 것 농사 다 짓고 천국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칠절기는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지키면서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칠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칠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여러 교회 절기들이 단순한 행사로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돌입니다.